없습니까? 우리야 소원이 없지만 세상에서 실패하고는 그 손 못잡고 만져라. 너의 일 하나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시간 너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잡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을 심어주니가 우리 아버지가 됩니다. 그 때문에 아버지와 우리는 동일한 생명을 나눠 가진 생명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엄청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생명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친히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과 생명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반열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길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것은 종교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나 유대교나 어떤 종교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를 믿는 것은 종교인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종교를 믿는다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지 않아요.
생명 공동체가 되지 않습니다. 가문이나 혈통을 통하여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지요.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믿었습니다. 뱃속에서 어떻게 믿어요? 뱃속에서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거는 너무 과도한 표현인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는 믿습니다. 그것은 가정 전통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었다는 것이지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가정 혈통이나 가족 전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는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3장 8절로 9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아들로 만들어야지 혈통으로나 가계를 통해서 구원을 받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대로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훈장 주듯이 사람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옛사람을 끌어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부활하사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심어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인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씨를 받아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서 우리가 사람의 자식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씨앗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가문을 통해서나 혈통을 통해서나 사람의 뜻대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생명 공동체를 얻게 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믿어서 성령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하나님과 생명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 육신으로도 아버지 어머니 속에 태어났으면 생명 공동체입니다. 아버지 생명, 어머니 생명, 내 생명 다 공동으로 같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으면 아버지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우리의 생명이 같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는 공동체가 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한 생명체가 되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는 하나님과 같은 공동체 생명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 속에는 영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생명 공동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지 않았었습니다. 육신의 사람으로 살다가 육신의 사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인 예수님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생명을 받아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동물은 애완동물로 기르지만 가족은 아닙니다. 아무리 이쁜 개나 고양이라도 우리 가족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가족은 우리의 품에서 태어난 아들, 딸들이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과거에 지음을 받은 인간이라도 하나님과 가족은 되지 못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체의 공동체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과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사는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가족이니까 거처를 같이 하지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이 교회에 와서 우리와 거처를 같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거처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이 바로 아버지가 계신 곳이요 아들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옛날에 나는 지나가고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옛날 흔적은 완전히 십자가에서 사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용서받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와 세상을 벗어난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채찍에 맞아 치료받고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 영생 천국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아버지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으며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시고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 주시고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들어 주어서 신분이 달라지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자기 신분이 달라진 것을 모르고 여전히 믿기 전 육신의 사람처럼 생각하고 살면은 아주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서 국적도 달라지고 신분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생명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 아빠라는 것은 어린아이가 굉장히 친밀하게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아빠 아닙니까? 하나님이라고 해서 두렵고 심판의 대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와 생명을 함께 나누는 한 가족이 되어서 아빠, 아버지 얼마나 가까운 존재가 되었는지 그것을 깨달아 아는 신분이 달라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는 육신의 사람, 아버지도 없는 고아와 같은 사람이었으나 이제 신령한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과 생명 공동체가 되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임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아버지가 우리 친아버지가 되어서 아빠, 아버지가 되었으니 이 아버지와 함께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천치가 아니라 하늘나라 천재들인 것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신분을 알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된 것을 깨달아 알고 그렇게 바라보고 믿고 입술로 시인하며 그렇게 생활하고 행동하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사 우리의 삶 속에 크나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이식주 문제를 걱정합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성공해서 잘 사는데 자식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 근심 시깁니까? 절대로 안 시키지요. 성경의 누가복음 12장 29절로 31절에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 없는 고함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끊임없이 걱정하지. 너는 아버지가 있지 않느냐?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너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있을 곳을 마련하지 못할 것 같으냐? 이 믿음이 적은 자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아빠, 우리 아버지, 우리와 생명을 나누는 친아버지인 것입니다. 친아버지의 친자식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기의 신분을 알게 되면 이식주 문제를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아버지가 되면 우리에게 치료와 보호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아버지가 되는데 친자식이 영육간에 병들었을 때 치료해주지 않고 위험에 처했을 때 보호해주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치료하고 보호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91편 2절로 7절에 나는 야훼를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제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제가 그 기수로 너를 덮으시니 내가 그 날개 아래 거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니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왜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극한 연병, 유행병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새 사냥꾼의 올무가 쳐져서 우리를 올무에 걸러 잡으려고 하는 사람에게서 건져주시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안 돌볼 아버지가 누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내동댕이 치고 버려놓을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내 새로운 신분을 알게 되면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아버지가 돌보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그 사자를 명하사 너희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심이라. 그가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아들을 돌보는 사람이 아니라 친아버지가 친자식을 안 돌볼 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있는 자식이라는 자기의 신분을 알게 되면 이와 같이 담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자식을 교육시키고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교육 안 시키는 사람 보았어요? 자식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좋은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보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팔아서 해외 공부까지 시키려고 애를 써서 기르기 아빠, 기르기 엄마가 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 교육을 시키려고 있는 힘을 다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자식을 교육 안 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돌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통하여 깨어지고 회개하고 인간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게 만들고 신앙에 자라게 하시고 난 다음에는 마침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로 16절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침내 복을 주고 장성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많은 시험과 환난을 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험의 밤과 환난의 강을 건너고 내가 깨어지고 회개하고 변화받아 하나님을 믿고 의리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는 그와 같은 교육과 성장의 법칙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천국을 상속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부모가 잘 살면 집을 상속으로 받고 땅을 상속으로 받지 않아요. 우리의 장차 일어날 일은 우리가 감히 상상을 못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주를 상속으로 받을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로 17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생명 공동체가 되면은 우리가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우주를 상속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천사에게 우주를 상속으로 주겠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같이 못난 인생이 변화받아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주를 상속으로 받아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함께 살 것을 생각하니 이건 도저히 상상을 초월하고 몸에 경련이 일어날 정도로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것은 내 아버지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은 저도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모가 되면 자식들이 화목하게 사는 것이 제일 고마운 일입니다. 잘 살고 못 사는 자식 다 있지만은 그러나 화목해서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위해서 살면 제일 큰 효다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했다 내가 못했다고 서로 다투어서 잘한 사람이 인정을 받고 못한 사람이 짓밟히는 것 부모는 원치 않습니다. 부모는 잘해도 좋고 못해도 좋으니 화목해라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도 그와 한 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도 좋고 못나도 좋으니 화목해라. 사랑으로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화목하고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적으로 내 아버지라고 부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우리 아버지, 나와 너의 관계 속에 하나님 아버지가 된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너의 관계 속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 내 아버지여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여. 그러므로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 내가 하나님께 제물 드리고 예배 드리되 누구에게 속상한 일이 있으면 제물과 예배를 버려두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해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친아버지이기 때문에 자식들이 다 서로 사랑하고 화해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도 너희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들어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두세 사람이 한 곳에 함께 모였을 때 아버지가 와서 같이 계시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있겠다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형제간에 화목해서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있을 때 나도 너희와 같이 있겠다. 오늘 이와 같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리니까 이 자리에 하나님이 와서 계신 것입니다. 화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응답하여 주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혼자 기도해도 응답하겠지만은 그러나 합심해서 화목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나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너도 하나님을 믿고 너도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알고 함께 손을 잡고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당 갈 때 나만 잘 믿고 가면 되지만 너는 잘 믿고 가든지 못하든지 내가 무슨 상관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천당 가면 잘못 믿는 사람도 끌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데리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잘 못 믿는 사람을 잘 믿게 만들어주고 도와주어서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아버지면 모르겠는데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만 될 뿐 아니라 못난 사람의 아버지도 되고 잘 못 믿는 사람의 아버지도 되고 가난한 사람의 아버지도 되고 병든 사람의 아버지도 되고 우리 아버지인 것입니다. 따라 말씀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러므로 나의 아버지가 될 뿐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되므로 우리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당 갈 때 같이 가야 돼요. 혼자만 가면 안 돼요. 우리가 권사님은 집사님, 안수 집사님은 평신도 데리고 가야 돼요. 나만 잘 믿고 나만 기도 잘하고 나만 축복받고 나만 천당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중대한 오해예요. 하나님은 나는 너의 아버지뿐 아니라 저 사람들의 아버지도 된다. 그러면 너 혼자 오지 말고 함께 오너라.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 믿으면서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부자도 가난한 사람,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이 있는데 서로 돌보아주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화목하고 사랑으로 끌고 가야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것에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셔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3절에 야훼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길에는 양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파스칼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어져 있는데 그 구멍을 세상의 쾌락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로 아무리 채워도 안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늘 허탈한데 예수를 믿고 그 사랑이 부어지면 마음에 큰 구멍이 메꾸어진다. 마음의 허탈이 없어진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때 인간의 절대 절망이 예수님의 절대 희망으로 채워지고 많은 성도들이 아버지 없이 고아로 방황하다가 아버지를 알게 되면 아버지께 의지하게 되면 그렇게 믿음직스럽고 소망차고 기쁘고 활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좋은 일이 생기면은 신바람이 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 생기면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신바람이 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알게 되면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그분이 나와 같이 살고, 나는 그분의 가정 식구가 되고 생명 공동체가 되었으니 정말로 성령 바람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주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아버지가 되므로 내가 돌봐줄 테니까 나를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내게 부탁하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책임져 주마. 하나님은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악을 변하여 선으로 바꾸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놓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는다고 해서 항상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것이 나중에 복으로 변화되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면 좋은 일은 좋아서 좋고 좋지 않은 일은 좋게 될 것이니 좋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장 복을 많은 바란 사람이지만 그가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기근도 왔고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뺏기는 슬픔도 당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조카가 아저별을 버리고 도망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창대하고 거부가 되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고난이 없는 것이 복이 아닌 것입니다. 수많은 고난이 다가와도 그를 극복하고 합동하여 유익이 되어 오히려 선하게 되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계시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의지하고 아버지께 맡겨놓으면 좋은 일은 좋아서 좋고 좋지 않은 일은 좋게 될 것이니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성령 바람이 나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아는 너무나 외롭고 괴롭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고아처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깨달아 알고 큰 기쁨과 신뢰 속에 항상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의지하고 살아야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상실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제 안 믿는 고아의 신분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의 친자식이 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자녀가 왜 고아처럼 고개를 떨어뜨리고 삽니까? 아버지의 자녀가 왜 절망하며 삽니까? 왜 아버지의 자녀가 징징거리고 울면서 삽니까? 아버지가 내게 계심으로 나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이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눈에는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귀에는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내 앞에 캄캄하더라도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가 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내게는 아빠, 아버지인 것입니다. 친정 아빠, 아버지에게 찾아온 딸이 얼마나 응석을 부릴 수가 있고 의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아버지가 오랜만에 친정 찾아온 딸을 얼마나 사랑하고 돌봐주겠습니까? 우리는 아버지에게 응석을 부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것은 응석을 부리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냥 점잖하고 장엄하게 늘 하나님이여 하고 벌벌 떨지 말고 그런 관계는 이제 지나갔다. 이제는 친아버지의 친자식이다. 생명 공동체다. 아버지가 우리를 낳았다. 이제는 아빠 아버지다. 응석을 떨면서 아빠 아버지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생애 속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아는 외롭고 괴롭고 낙심되고 쓸쓸하지만은 여러분 외롭고 괴롭고 쓸쓸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신바람 성령바람이 나서 깡충깡충 뛰면서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